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죄송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 의롭다 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의 흔적으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그 버리지 못한 또는 머무르고 있는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의의 종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이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죄의 종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부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규범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부정하다 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다,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도덕적으로 바르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도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부분도 비추어 보신다고 하시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그가 영적으로 선하고 한마디로 경건해 보이죠. 그것 자체가 종교인에게는 일종의 도덕적 행위요 의무입니다. 이 말은 종교 생활에서 흠이 없더라도 영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면에 그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보시고 너희가 죄의 종노릇했을 때 너희는 부정한 자였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측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때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요 부정한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 어때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부정하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있구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이 부정함과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연약함과 죄의 흔적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그 부정한 것을 왜 그렇게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이 부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법에 내 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불법은 타락하고 더럽고 오염된 영적, 도덕적 상태를 비롯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불순종하고 위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그 반대로 불법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법이 있고요, 또 불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다는 말은 죄를 짓고자 하는 오염된 욕망이 차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조차 위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의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를 주인으로 삼은 의의 종들은 그 주인을 닮아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성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의의 종의 내면 상태는 감사와 겸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어 점점 더 거룩함에 그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했는데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을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어,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가르칩니까?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와 교사가 또는 목사 곧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요, 그 다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곧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 그런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은 오직 사랑과 진리만을 추구하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 연결되어서 각각 성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거룩함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 교회론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서로 고향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거룩하게 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듯이 의의 종인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 본문의 핵심은 의의 종이라는 신분은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명령이자 의무를 순종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의 종의 신분을 유지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형인데요, 여기서 의의 종과 그 명령은 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아무에게나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의의 종이어야만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과정을 거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고 의롭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의 종인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런 명령을 하심으로
의의 종답게 영적 소망을 격려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여 경계하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함 곧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더불어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주는 일종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시기 위함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뭐라고 하시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는데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또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의의 종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경계해야 할 죄성이 있으니 그것을 모두 털어버리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할 이유 또한 그 다음 20절과 21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내 모습이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을 주시고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그것이 막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우십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끔찍이에요. 끔찍.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됐으니 그렇게 순종함이 마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죠. 마지못해 억지로 주인이 명령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또한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을 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다 털어버리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며 아직도 죄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명령을 주셨다는 그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항상 복되고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땅히 필요할 것을 간구하되 그 무엇보다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